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한 주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주말 아침을 평안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또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18일 토요일 아침,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자리,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코딩이지만요, 또 짧게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 묵상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아침에 조금 묵상하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이 음행에 관계되어서 바울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음행을 끊어내고 쫓아내라 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음행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성적인 문제죠. 근데 이 고린도 사회 안에서는 이 성적인 문제가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습니다. 워낙 항구 도시로서 향락의 도시였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이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이고 고린도 같은 사람, 고린도인 같은 사람, 제가 제목을 고린도인 같은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 저 사람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네, 이 말은 고린도 출신이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음행을 일삼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었어요. 그게 그런 그 언어로 통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고린도 사회 안에서는 음행을 행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 문제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는 일반적인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납해서 되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불러내음을 받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달라야 될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잘라내고 쫓아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고 권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돌이키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쫓아내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아버지의 아내, 계모죠. 계모나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결혼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허락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이 아내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명분이 좋지만 성경이 금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교회 안에서 자행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쫓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문제를 교만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가 더 영적이라는 이유로 서로 파벌이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내 신앙이 더 좋고 내가 믿는 바가 더 옳다 이렇게 경쟁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이 음행을 행하면서 합당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 했던 모습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행했던 것을 교만의 문제로 보면서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음행의 문제 다룰 내용들이 뭐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문제시 삼지 않더라도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또 정결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상의 윤리나 기준보다 성경의 윤리의 기준을 맞춰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음행에 관계되어서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해당되는데 이 청년부를 담당해서 가르칠 때에 그 당시에 제주 선교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는 이제 섬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제주 선교가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의 청년을 데리고 제주 선교를 갔는데 그 제주도가 낯선 곳이고 저희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안내해 주시는 교회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교회 어른이 한 분이 그 지역의 교회 어른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버스를 한 대 대여해서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그곳에 버스가 안내해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곤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외에도 몇몇 그 유명한 관광지를 안내해 주면서 이렇게
제주도 왔으니까 꼭 들러야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몇 군데 해주시더라고요. 뭐 명소, 제주도에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 이런 곳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중에 하루는 성박물관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성소라고 불리는 곳 있죠. 제주도에 복음이 처음 전해진 그런 장소라든지 또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는 기념관이라든지 뭐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 이런 곳 그런 곳을 우리는 이제 주로 가서 기도도 하고 또 그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성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자고 했는데 아마 좋아할 겁니다. 이러고 데리고 갔는데 그냥 성박물관이더라고요. 섹슈얼한 그런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람하는 곳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로 오면 되게 좋아한대요.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한대요. 근데 그걸 딱 안 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 30명 되는 청년들이 너무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버스 안에서 안 내리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좀 당황을 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일반적으로 교인들도 와서 되게 재밌게 보고 가는 곳이다. 그런데 이 3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안내하시는 분이 자기도 교인인데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 당황을 하시고 그래도 한번 구경하고 둘러보면 재밌을 거라고 이렇게 자꾸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잠깐 내려서 그 마당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자. 그리고 내려가지고 뭐 불편한 친구 그 마음이 불편한 친구 내리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그 이상 야릇한 동상들이 막 펼쳐져 있는 그곳 앞에서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15분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버스에 올라와서 이제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자 그러고 그 다음 행선지에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를 하나 들르고 그 다음에 대학교 앞을 가가지고 막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제주도에서 그렇게 한 5박 6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안내를 해주셨던 분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목사님 내가 청년들 앞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일반적인 제주도에 선교를 오는 사람들이나 관광을 오는 사람들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며 이게 거룩이고 이게 구별된 삶이구나. 결국 이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빛되게 드러내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와서 그냥 재미로 들르는 그 박물관에 이 3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는 장면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안내해 주신 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의 없고 불편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의와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온 건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뒤에 오히려 그 분을 도전받게 하고 그 뒤에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를 왔을 때 그분이 과연 그 성박물관을 안내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구별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인 같은 사람, 자연스러운 얘기고 음행이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자연스러움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삶,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께서는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했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는 삶.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그게 자연스러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길이 아닌
조금은 불편해 보이고 거슬러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이 되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또 살아내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출발할게요. 같이 오늘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멘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소서.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본이 되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허락하소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